성경에는 엑소더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들, 성숙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해방을 향하여 보이는 이 세계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을 대문자로 쓰게 되면 바로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종살이, 노예살이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이다, 출애굽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사이는 흔히 자기가 누리던 삶을 떠나가는 것을 엑소더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엑소더스는 떠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탈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떠나는지, 무엇을 위해 떠나는지, 무엇을 향해서 탈출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엑소더스가 참된 출애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던 그 해방 이야기를 우리가 장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 자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살이, 노예살이에 있던 애굽이라고 하는 출발지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통과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란 노예살이,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았던 그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이 역사를 보면 400년 이상의 세월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란 외로움의 자리였고 때로는 저항하기도 했고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방황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졌던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엑소더스를 하기 원했지만 다시 제자리에 머물렀던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고난과 투쟁이 그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승리한 자기 삶의 지경을 새롭게 넓히고 있었던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의 삶을 보아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애굽에서의 40년의 세월, 그는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지식과 명예도 있었던 그 시기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아마도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I am somebody.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는 그 왕자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목동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의 삶의 자존감은 다 떨어졌던 그 시기, 그때 그 자신은 I am nobody. 나는 별거 아닌 존재야 하면서 낙담했던 그 시기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 그는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 I am God's body.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올바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인정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80년의 세월 동안 이 엑소도스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만큼 엑소도스 할 만큼 아직 성품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간성을 들여다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십니다. 엄청나게 정성을 쏟습니다. 때로는 설득도 하고, 때로는 회유도 하고, 때로는 이 모세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때로는 명령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엑소더스를 하지 못할 만큼 그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과도한 자기 방어였고 과도한 공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방어를 너무 과도하게 과민하게 하는 그 사람 뒷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약점을 얘기할까 봐 방어막을 먼저 펴는 것입니다. 또 과도하게 남의 것을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교만함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도달했을 때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마구 때리고 치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는 가슴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 못된 놈,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숨겨버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다시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유대인들끼리 서로 막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하고 가서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동족이 돼서 서로 치고받느냐? 너희들은 서로 잘 유화할 수 없느냐 하고 그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를 언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네가 재판관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반발했습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항의를 했을 때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저들에게 단로가 됐구나. 그러면서 모세는 두려움 속에 빠지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의 그 공격성이, 모세의 열심이 모세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정열이 모세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범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모세가 죽인 사람은 애굽의 감독관이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애굽의 권력 다툼의 자리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모함을 하는 위험성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가 히브리인들을 선동해서 바로를 적대하는 반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침소봉대하는 그런 말에 그는 먼저 자기 방어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던 모세가 이제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비난할 때 방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공격하고 싶은 것도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민한 자기 방어, 끊임없는 자기 변명, 그리고 남을 향한 불같은 화, 불같은 분노, 이것은 우리의 뒷면에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교만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과민하게 자기 방어를 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을 지도자로 쓰면 그 공동체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가 평안한 공동체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 또 뭐였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타성의 법칙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퇴행성의 경향 그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이 너무 피곤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그리고 성경책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주일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온다면 얼마나 영적 생활이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습관, 그것도 좋은 습관이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란 곧 익숙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것이 마치 내가 매일 있는 옷처럼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익숙해진 습관에 거기에 너무 그냥 매몰되면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설렘입니다.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성숙을 향해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습관 속에 빠져들면 그 자체가 기득권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나의 습관과 익숙함에 침입해 들어오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방식이야. 이건 내 기득권인데,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빠져 있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그의 삶은 참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깊은 열등감 속에서 나는 별거 아니고 나는 그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얼떨결에 출애굽은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다시 퇴행성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자유는 비록 없었지만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것이 있었고 그냥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는데 엑소더스 하니까 뭐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들은 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과도한 자기 방어의식. 나는 여기서 꼼짝 안 할 거야. 나는 안 변화할 거야. 나는 그냥 요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과도한 공격의식이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도전의식과 모험이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엑소더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과 대결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교만함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있었던 익숙한 퇴행적 경험, 이런 것과 맞부딪히면서 격렬하게 투쟁을 합니다. 성숙한 엑소도스의 인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는 아무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두 손 놓고 가만 바라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살벌했습니다. 그 부딪혀 나갔습니다. 그의 성품이 마지막에 이렇게 변화됐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온유함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구약에서 온유함의 대표를 모세로 든다고 하면 신약에서 온유함 중에 온유함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란 그냥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강인한 사람이요, 용기 있는 사람이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넉넉하게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사람을 뜻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자기 자신이 지닌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성이 무엇인지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 분출하는 그 분노와 화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됐을까요? 그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이 치열하고 살벌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 조용히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잠시 물러났을 때 그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너무 흔들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너무 강렬하게 자기에게 거대한 파도처럼 자기를 휩쓸려 가려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세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세의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애굽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바로 왕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강력합니다만 그때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큰 하나님께 자기의 실존 전체를 맡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본다는 것은 내 환경보다 더 크신 분, 내 꿈과 비전보다 더 큰 약속을 주신 분,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요, 계시의 눈이요,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을 향해서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 갖고 있는 그 아픔과 똑같은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 내가 낳습니까? 왜 이 백성의 짐을 내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 마음속의 한탄을 갖고 하나님께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난 것, 불평한 것 먼저 공동체에다 터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터뜨렸습니다. 내 초조함이 있습니다. 나 실망합니다. 나 좌절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미움과 분노가 막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화가 되어서 그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할 그 품성을 갖게 된 게 바로 이 온유한 품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이 엑소더스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켜도, 환경이 나를 거스려도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는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이 엑소더스라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들, 공격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분노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분노, 나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그 분노로 이 모세의 가슴에 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못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서 내가 야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쳐부수겠다. 내가 너로 인해서 새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넋두리처럼 징계를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져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모세야, 네가 내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구나. 기특하구나. 네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이제 진짜 지도자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권력을 다 내버리고 이 백성이 갖고 있는 진정한 엑소도스, 자유를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작은 엑소도스도 있고 큰 엑소도스도 있습니다. 작은 엑소더스에 성공을 해야 큰 엑소더스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자꾸만 마이너스로 우리가 내려질까요? 우리의 엑소더스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광야까지 왔어요. 근데 가나안까지 안 가고 있어요. 홍해만 건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애굽에서 나왔다가 광야까지 오고 광야에서 다시 세상을 나가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만 건너서는 안 되고 요단강까지 건너셔야 돼요.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이 흔들리는 것은 애굽은 이미 떠나왔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가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때로 고난받아야 되면 고난받아야 되고 투쟁해야 되면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힘들어도 기쁜 것이고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다 탈출하셨습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다시 또 한번 엑소더스를 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광야처럼 흔들려도 다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삶을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부딪히는 이 엑소더스의 이 기쁨을, 때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엑소더스 하는 이 기쁨과 승리감을 매일 맛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